처럼 내리리라. 고프리트. 고프리트는 기멜 페레시 요드 타브. 기멜은 세 번째 글자죠. 세 번째 글자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타는 낙타잖아요. 낙타는 주인이 있고 주인은 낙타를 다스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면, 그렇죠? 기멜이라는 은혜를 주시면 우리 또한 주님과 또 영혼들에게 보답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은혜를 모르면 보답을 못하는 것이고 또 은혜를 알면 보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은혜를 보답한다 할 정도면 적어도 율법에서는 젖을 뗀 자예요. 그래서 기멜은 젖을 떼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젖을 안 떼면 말도 잘 못하고 하잖아요. 젖만 먹고. 근데 젖을 떼면 말도 하고 걷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한테 기쁨도 되는 것이죠. 누워있기만 하다 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기멜이라는 은혜를 우리한테 먼저 주시고 우리는 또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답을 해요? 입을 열어서 예수와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시, 예수와를 증거할 때에, 입을 열어 예수와를 증거할 때에 그리스도가 영이 되고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드는 뭐냐면 예수와를 증명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면이라도 어떤 곳에서도 예수와가 증거되거든요. 그런데 예수와는 뭐냐면 성경 66권이잖아요. 그죠? 성경 66권이 온전하게 증명되고 증거되어져야 하는 게 요드라는 손을 펼치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손을 펼쳐서 무엇을 넘겨주냐, 무엇을 말씀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만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프리트라는 요드 타부가 붙어서 여성 명사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그냥 고펠 이렇게 봐야죠. 근데 요드 타부를 붙여서 여성 명사.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여자들 마음 안에서 완성이 된다 하는 게 뭐예요? 유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황이 어디서부터 떨어지죠? 하늘로부터. 어디로 떨어져요? 이 땅에 떨어져. 마음 땅에. 그래서 뭐를 형성해요? 마음 땅에 떨어지니까 레시, 그리스도의 머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유황이라는 고프리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프리트가 성서에 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무슨 나무냐면 코펠나무예요. 고펠이란 말이에요. 지금 고프리트라는 유황나무란 말이죠. 말로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방주는 예수 자신이기도 한데 그것을 왜 고펠나무로 만들으라 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시죠? 집이라는 방주 배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풍랑이 일어날 때 배가 다 받아내는 거예요. 풍랑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는다 하는 것이 지금 고펠나무란 말이죠. 그럼 방주라는 것은 예수와는 반드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그 예수는 우리 안에 영으로 머리로 생명나무로 뚜렷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6번째 나팔을 분단 말입니다. 6번째 나팔을 불 때에 그 유브라데에 이렇게 묶여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해요. 그때에 2만만의 군사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의 머리는 맑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은 사자 같은데 이렇게 말해요. 그곳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는도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자 입 같은 데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대요. 그러면
보세요. 사자에게도, 사자라는 아르에게도 레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알렙 레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게 사자란 말이에요. 그럼 사자 입에서 나가는 게 불과 연기와 유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불과 연기는, 불은 애시 아니까, 그죠? 연기 또한 아니까 지금 유황이라는 게 그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고프리트라는 게. 그럼 사자라는 것이, 사자라는 원 의미는 원래는 예수였잖아요. 그죠?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는 예수였는데 그가 죽고서 우리 안에 뭘로 들어오죠? 영원한 나의 머리, 나의 왕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자 입에서 지금 고프리트만 흘러나온단 말이죠. 유황이라는 게. 여섯 번째 그 나팔을 불 때란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셋이잖아요. 쉰 라메도 쉰이잖아요. 그러면 쉰이라는 게 두 번 들어가 있잖아요. 신구약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셋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우리 주님은 지금 고프리트라는 유황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디로 떨어져 버려요? 우리 마음 땅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등장한 것이 말 같고 사자 같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불과 연기와 유황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유황이 창세기 19장에서 24절에서 나오는 그 유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모든 거 태워버리고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게 유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황을 뭐처럼 내린다고 그래요? 비처럼 내린다. 마타르, 하나님의 사역, 멜레크의 사역, 왕의 사역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어디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 땅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소돔은 매미라는, 쉰매미라는, 소돔이 그래서 이름이에요. 쉰매미라는 정확히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곳을 소돔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고모라는 뭐냐면, 고모라는 고프리트예요. 기맨. 그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묶여서 나오잖아요. 그죠? 소돔이 뭐냐면 진리로 완성되면, 성경 66권이 내 안에 온전히 완성되면 입을 열어서 그 은혜를 보답한다는 게 고모라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항상 묶여져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그래서 고프리트라는 유황도 기매를 가지고 있고 지금 고모라도 기매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기매를 갖고 있는 자는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거죠. 그죠? 진리를 알아먹었으니까 진리를 영혼들에게나 또 묻고자 하는 자들에게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모르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의 말은 힘이 안 나요. 말을 해도. 속이는 말은 절대 힘이 안 나요. 그런데 참말은 힘이 나는 거예요. 듣는 이가 없어도 힘이 나. 왜? 그게 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도 주님은 지금 고프리트라는 유황을 반드시 그 사자의 입에서 나가게 하사 저와 여러분들 마음 땅에 떨어지도록 하고 그 유황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황이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늘의 것으로 채워서 하늘의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도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그 입에서 이한검으로 누굴 잡냐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잡아서 어디다 던지냐면 유황 불못이 타는 곳으로 던진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라는 것은 뭐냐면 짐승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짓이라는 것은 진리가 될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바른 진리가 아니라 율법 행위를 갖고 있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유황, 애쉬라는 알렙과 신, 하나님을 배움과 성경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서 유황이라는 고프리트가 그 마음속에 완성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럼 유황 불못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 대한 삶, 내 스스로에 대한 지옥에 갇힌 자들이 참된 고프리트라는 유황불을 마음 땅으로 가짐으로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밑도 끝도 없는 아비소스라는 무적행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게 진짜 천국이 있나? 이런 것들에서부터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있는 걸 없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육체는 끊임없이 속인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 계신가? 이렇게도만 반문하잖아. 육체는 끊임없이 나를 속인단 말입니다. 그런데